네, 오늘 제목은 은혜 받은 롯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소돔 고모라가 멸망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여러 반응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사실은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후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세상 신을 쫓아가고 또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 소돔 고모라를 경계 또 본보기로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2장 5절에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첫 번째 본보기는 노아 홍수 사건인 거죠. 여러분, 홍수는 심판입니다. 물은 죽음이죠. 죽음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본보기에서 좀 알아야 될 서론적인 부분은 누구에게 심판하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 범죄한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나고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굴복하는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타락한 천사를 쫓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이 범죄한 천사를 쫓는 상태에 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소돔 고모라와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은 후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롯의 아내, 또 롯의 사위들, 또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사가 전해주고 롯이 전한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황 그 비와 같이 불의 심판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판하느냐? 근본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실수를 하고 내 옆 이웃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 그것도 죄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 혹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불의한 짓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또 법을 어겼거나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은 그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죄 문제를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심판하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뭐죠? 하나님이 피조물로 인간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대리 통치권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했습니다. 단 하나의 단서를 두고 뭐였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선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악인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동산 중앙에 나무를 하나 지정해 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은 나머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 자체는 사실은 뭐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아니 뭐 먹는 거 하나 갖고 하나님이 인간을 저렇게 벌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벌입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뭐냐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자리에 피조물이 올라서 창조주를 부리고 싶었던 거예요. 노예로 부리고 싶은 정도가 됐던 거죠. 이렇게 불경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는 반역의 죄라는 겁니다. 영모라는 거죠. 왕의 자리를 탐내는 신하.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가 살인인데 그 살인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게 뭐냐 하면 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최근에 한국에서 그 계엄 사건 때문에 뭐 반역이니 내란죄니 뭐 이렇게 말하는데, 법조항에는요 이 내란죄, 반역죄를 벌하는 그 판결은요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징역 30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반역죄거든요. 세상에서 왕을 대해서 신하들이 혹은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완전히 씨족을 멸망을 시킵니다. 옛날에는 구족 아홉 대를 멸했다 하잖아요. 죄인의 온 집안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씨를 말렸다는 거예요.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전에는 옛날에는 뭐 첩도 있고 본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굉장히 혼인 관계가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 범죄자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씨족을 다 죽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 증조 할머니 또 할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손들, 그리고 내가 좀 나이가 있다 그럼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아내, 부모, 형제, 자매까지, 그 형제 자매의 그 배우자들, 그 자녀들까지 다 죽입니다. 엄청난 형벌인 거죠. 사형 방식으로는요 참수, 목을 날리는 겁니다. 교수형, 그 다음에 화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세 시대는요, 이 봉건 왕권이나 봉건 영주에 대해서 반역한 것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한 사형 방식을 채택했었답니다. 적용했었다고 합니다. 영국에는요, 이 우리나라도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영국도 반역자는요 교수형을 시킨 다음에 내장을 적출했대요. 그리고 사지를 절단했답니다. 우리나라는요 능지처참이라 그래서 말 네 마리가 두 팔과 두 다리에 묶어가지고 그 사람을 묶어가지고 땡긴답니다. 개인은 그런 그 벌을 받고 또 재산 몰수, 가족까지 처벌을 당한답니다. 그리고 노예 죽이기도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죠. 이게 왕을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세상이 처벌하는 방식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반역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 반역죄에 대한 형벌은요, 하나님한테도 오직 사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좌죄.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 죄가 자녀에게 물려지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 물려지는 이걸 연좌죄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에게 인간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사형이고 그 연좌죄예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음에 던지워지는 거죠. 반역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그 심판과 죄에 대한 심판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적이 없다 하지만 연좌죄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반역죄에 대한 형벌은 딱 하나, 사형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죠.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실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말이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이 반역죄는 결국은 사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죄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요 사형을 당해야 될 죄인이요 우리가 지은 아담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연좌죄로 함께 불구덩이에 들어갈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반역죄하고는 다른 점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죄를 용서받고 싶으냐? 반역죄에 대한 처벌, 사형과 연좌죄에서 빠져나오고 싶냐? 피 흘려라 그러는 겁니다. 피 흘려라. 그래서 구약에는 죄 없는 짐승을 잡았던 거예요. 인간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흠 없는 양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인간의 죄를 눈감아 주신 겁니다.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왕이 신하의 반역죄를 용서해 줬대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것이죠. 왕으로서는요. 살려준 건데.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죄 지은 자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이 사형이 뭐예요? 그 죄의 처벌이었고 이 죄의 처벌을 피하게 하는 길이 뭐냐? 대신 흠없는 짐승을 죽이는 방법이 옛날 방법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복음인 거죠. 굿 뉴스. 가스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인데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거든요. 복음은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이거는 좋은 소식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벌을 면하는 길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복음 아니면 우리는 전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이 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큰 이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 돕고 착한 일 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빌면 하나님 용서해 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법도 그렇듯이 하나님이 정한 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요. 죽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말씀 뭐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도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절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종교에 심취하거나 선행에 심취하거나 뭐 이렇게 지식에 심취해서
이렇게 깊이 빠지잖아요. 이건 뭐냐면 죄를 더 높게 쌓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은 다른 길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거죠. 이것은 전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해결 보려고 하는 노력들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 자꾸만 옆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옆 사람 도와주면서 야, 하나님 내가 옆 사람 도왔으니까 날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런 말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놓고 자꾸만 다른 신한테 절하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람이가 아빠한테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빠한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람이가 맨날 저녁마다 와서 나한테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한테 비는 거야. 목사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는데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럼 우리 집사님은 더 화날걸요? 아니 나한테 죄 져놓고 왜 목사님한테 가서 저렇게 난리를 치냐면서. 이게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죄를 더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고 또 뭐 이렇게 선행을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영원한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조됐잖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를 전부 멸망시키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약의 짐승을 죽인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인생의 죄 문제 끝낼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서 죽였던 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니까요. 창세기 어,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형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9절에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하나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연좌제에서 빠져나오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담의 이 핏줄과는 상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겁내지 말아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옛적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오십니까? 죄가 없이 오셔야 이 연좌제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이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어야만 아담의 혈통 속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대속으로 그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이 반역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고 그분이 짐승처럼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는 친히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에 의로우신 자로서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는 육체의 범죄에 의하 죽으시고 영은 의로우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반역자를 다 처단하고 하나님이 깔끔하게 청소를 해도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는 우리인데 이런 우리한테 빠져나올 길을 주셨대요. 진노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구약이 그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언대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게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심판의 내용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반역죄다라는 거예요. 그 형벌은 사형과 연좌죄. 인간이 이걸 몰라서 선행을 쌓고 종교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지식을 쌓고 있는데 전혀 해결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구약의 짐승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사형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꼭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왜 꼭 전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것이다 이 말은요, 내가 내게 책임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자, 6절 7절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복음 증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증거해서 심판당해야 될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가서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이유도 우리를 증인 삼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부활에 동참했다, 사형에서 면제받았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사람 살려라 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선은 순종인 겁니다. 두 번째, 왜 전도를 꼭 해야 되느냐? 전도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모든 이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채울 겁니까? 지금 타락해 있는데 전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이후에 연좌죄 때문에 전부 죄인이 된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냐고요.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축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무대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일 수 있는 굉장히 축복된 일이 바로 복음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게 전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축복이 사실은 전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복음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입 벌려서 노는 입에 복음을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이런 것이고 빠져나오는 길은 죽음인데 사형인데 우리 사형 당하지 않고 다른 분을 사형시켜서 건져낸다고 하는데 네가 그거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 거 아니냐. 예수와 함께 죽으면 산다. 그 말 해주는 게 뭐 어렵습니까? 노는 입에 친구들에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사정인 거고요. 그 사람이 구원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해 보셔야 돼요. 복음 전해라 그런 부담부터 오는 이유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겠다 했는데 그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너무 쉽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전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계획 속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낸 엄청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 증거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그 복음 때문에 주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요, 굉장히 공부들을 잘해요. 굉장히 스마트해요. 이유는 뭐냐? 전도 때문에 그런 재능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으로 어떻게 복음에 유익되게 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증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축복,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을 살릴 거예요? 의사가 돼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의사 돼서 의사 되려고 하는 이유 뭐죠? 병 고치고 나면 보수가 많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참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의사는요,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증거는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죽을 사람도 복음 듣고 죽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복음 전파기 때문에, 복음 증거기 때문에 이 전도가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에게 많은 보수를 주잖아요. 그게 전문성이 있는 일이라서. 근데 전도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한 영혼이 돌아오잖아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다니까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다니까요.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복음 전파를 통해 건져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복음 전파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형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세 번째, 왜 꼭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에 동참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나는 예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성령이 찾아오셨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랬거든요.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럼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 있는 증거가 뭐냐?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생명을 전할 수 없잖아요. 쥐가 죽었는데 어떻게 전할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life.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건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위에 살게 하려고.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요, 예수를 위하는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만 일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인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 생명이신 성령께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신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역사하는 이유, 성령이 역사하는 이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심지어 아까 그러잖아요. 그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전도는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사명으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한 가지 정말로 귀 기울여야 될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때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또 지혜로운 그리고 또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하는 말인데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두 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4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요, 이 일이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 쓰고 기도하고 중심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담으로 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 전파의 복음 전파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큰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희미해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기 이전에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럼 반대로 희미해졌다. 그럼 어떤 상태가 벌어질까? 역사가 증언하는데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됩니다. 역사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되고 아수르의 포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로마의 속국이 되죠. 나라가 없어졌어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암흑 시대가 옵니다. 흑암의 시대. 영적으로 타락해서 온 땅이 병들고요. 엄청난 재앙들이 몰려왔었죠. 현대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교회. 지금 복음이 희미해졌거든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어떤 재난들이 들어닥치냐? 마약, 타락, 자살, 총기,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 같은 데는 교회가 술집이 되고 댄스장이 되고요. 관광지가 되고 있잖아요. 교회 문 닫고. 복음 희미해진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고모라요. 복음 없이 발전했는데 싹 한순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이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주변을 보면 아, 복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고통하고 이 사람들이 행복이 없구나. 최근에 한국에서도 젊고 유망한 여배우가 또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그 영향으로 뭐 생활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네티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악플을 달고 막 이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했다 하는데 자살할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갖는 이유는 뭘까요? 우울증에 빠지니까 그런 겁니다. 복음 없으니까 자꾸
우울하게 되고 어두운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진 사람과 땅은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에서 보면요, 소돔 고모라가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음 받은 소돔 고모라라는 내용인데, 첫째는 롯이 은혜를 받아요. 아까 보시지만 롯이 얼마나 은혜 받았냐? 아이고 저기 너무 멉니다. 좀 가까운 데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다. 그럼 저 가까이 있는 땅 소알성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붙들고 재촉해가지고 막 끌어가지 않습니까? 이 은혜 입은 거거든요. 결국은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이 롯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겁니다, 사실은. 자, 두 번째, 이 소돔 고모라가 복음을 받는데 두 번째는 억지로 구원받은 롯의 자녀들이 있었죠. 그 딸들. 억지로 구원받죠. 세 번째는 축복받을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도 멸망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가 어떤 좋은 조건이 있었냐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그 며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 롯의 아내죠. 그리고 저 구원의 소식을 직접 들었잖아요. 천사가 이끌어 가는 것까지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합니다. 그리고 복음 받는 종류의 사람, 복음을 받는 이렇게 전하다 보면 받는 반응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롯을 살펴보면 롯이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 앞에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바로 서 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가 왔는데 이게 천사인지 뭐 그냥 손님인지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저 천사들을 대하는 걸 보면 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구나. 그리고 또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손님 내놓으라 할 때 자기들 손님 때문에 자기들 저 생활에 문제가 오는 것이 싫으니까 자녀들을 딸내미들 내주면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안락한 삶, 부유한 삶 여기에 젖어서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고 이러지는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요 이 롯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요. 베드로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부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롯이 막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의가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는 동네에서 조금 타락한 사람이라서 의인이라고 불러준 것 같습니다. 완전한 이 경건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것도 보면.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롯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면 이렇게 부족한 롯과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롯은 완전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계획 안에서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피해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잖아요. 우리가 늘 경건하지 못해요. 늘 바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인데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런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롯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롯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천사의 손을 붙들고 구원받았잖아요. 천사가 끌고 나가서 강권적으로 구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믿으라고 그냥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롯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재촉해서 그냥 야야야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여기 있으면 망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라고요. 천사의 손에 이끌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죠. 또 19장 29절에 보면 창세기 19장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롯의 구원의 핵심적인 이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롯은 아브라함에 붙어 있어서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누구와 관련이 있어서 구원받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완전하신 분,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를 증명했던 분, 예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산 거죠. 우리의 그 죄악의 옛사람,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죄악의 인생, 이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사 저와 여러분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손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했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잊어먹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을 찾을 수 있는 이 눈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롯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롯 못지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을